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나이 든 세대들 어렸을 때 다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어디서 왔어요? 나 어떻게 낳았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굉장히 좀 충격이죠. 물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혜로운 말, 이게 우리는 이게 문자적으로 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러면 어째요? 그때는 거지도 좀 많은 시대들이니까 진짜 저기 강 위에, 하천 위에 있는 다리 그 밑에 사는 그 거지들, 내가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 나 어떻게 주워다가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이렇게 좀 안 닮았는가? 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혼내시는 부모가 그래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한번 물어봤던 적은 있어요. 엄마, 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나 어디서 낳았어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죠. 근데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리 밑에서 그냥 거지 같은 존재 주워온 게 아니고, 널 정말로 내가 정말 이 배로 아픔 속에 너를 낳아서 너를 임신하고 거의 10개월, 9개월, 10일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너를 낳기 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실 병원에 가서 너를 낳았어. 그래서 그 스텔렌보시 하스피털 거기 너 낳은 증명서도 있어.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이것저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먹었더니 너도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랑의 부모의 그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나아졌구나.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나아졌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증명서도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있다는 거야. 그럼 어째요? 내가 진짜 부모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확신이 오지 않겠어요? 육적인 출생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영적인 출생을 이게 잘 이 자연 세계 비유적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의 법칙은 사실 영적인 법칙들에서 조금 이제 이 자연 세계에 합당하게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러면서도 정말 아픈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출생했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가 안 낳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뜨거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아픈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그래서 너를 내 자녀 삼아 준 거야. 너를 그렇게 낳은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너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랑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나,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말 그거 싫어하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뜨거운 값진 가슴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네가 정말 내 아들이야, 정말 네가 내 딸이야,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셨던 그런 영적인 체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언을 계속해서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듣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즉 이 물은 말씀과 관계되어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즉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리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러면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도처에 살펴보면 물을, 즉 말씀을 생명수로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가 되는 거 말씀해요. 그래서 물은 거기서도 이게 세례, 즉 우리의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상징해 보여주는 그런 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걸 듣고 그 뜻을 이해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받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쭉 살펴보는 말씀, 결국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생명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거든요.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신 때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시네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정말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해도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낳다가 죽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실제로 살려내는 걸 위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모의 헌신, 희생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즉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요.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또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즉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성령님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지요? 다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좀 바꾸면, 성령이 내게 정말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너를 값주어 산에서 이제는 너 죽은 영혼 내가 살려서 내 자녀, 내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증언은 게 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뭘 증언할 때 뭐예요? 다 말로 하는 거죠. 사실을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지금도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말씀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정말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증언,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사실은 어떤 점에서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감격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역사를 또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종은 없죠. 이제 종업원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이제 드라마나 뭐 어떤 옛날 어떤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종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특별히 주인 앞에서, 여러분 주인이 딱 지나가기만 해도 어때요? 또 뭐 부르기만 하면 이거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또 뭐 책망 듣지 않나? 또 뭐 벌 받지 않나? 뭐 이런 두려운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움츠리고 주인 앞에 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또 율법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왜냐하면 벌 받고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어떤 정죄받고, 그 정죄는 죄에 대한 선고죠. 죄 있다고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요? 죄 있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벌이 따라오죠. 형벌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함받은, 죄 있다고 선고 받으면 죄에 대한 벌이 있으니까 늘 두려워. 그런 종의 영을, 종의 영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이 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15절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아빠! 이게 아빠가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뭐예요?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크게 외치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리내서 말하는 것은 심령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든 간에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 이제 아빠가 뭐 어디 밖에 나갔다고 그러면 어째요? 그냥 밤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양팔을 벌리고 막 달려면서 아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아빠가 그런 겁니다.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에서도 똑같이 어린 사랑받는 자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부름이에요. 호칭이에요. 아빠. 근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기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기도와 관계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즉 우리와의 사랑의 깊은 이런 사귐, 친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자냐면 양자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양자는 조금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또 이제 정말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 자식이 많다 보니까 하나 좀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하고 떼어주는 그런 식의 양자,
그래서 우리는 양자됐다. 뭐 그러면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이 쓰여지는 이 성경의 문화, 특별히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쓰이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양자가 뭐예요? 이건 특별히 정말 권세 있고 부유한 집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아들 없는 거예요. 그래 어째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아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해서 잘 두고 봤다가 저 아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딱 됐을 때 성인식을 치르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나타내주는 인장 반지를 빼서 다 이렇게 끼워주는. 그리고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해군 제독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준 그때는 이제 노예가 돼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집에 데려와 자기 양자를 삼고 나중에 자기 인장 바지를 딱 빼주는 그런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너를 뭐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것인지 이게 인장 반지가 있으니까 자기 가정을 완전히 박살냈던 그 메살라라고 하는 그 이전의 친구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호민관으로 있는 천부장으로 있는 그 친구 찾아가서 내 어머니 찾아내 하고 탁 찍는단 말이에요. 인장 반지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반지를 딱 찍는데 보니까 이게 대단한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어머니를 수소문하는 그런 일. 이처럼 이게 양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그런 후사. 이제 17절에 가면 상속자 후사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후사를 삼는 상속자를 삼는 그런 아들. 이거 양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거해 주시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라 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왜? 양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서는 양자된 자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후사로 나를 삼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요. 특별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그런 어떤 천의 고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기를 양자 삼아 주신 그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그분은 얼마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막 크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래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먹서먹한 관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안에 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대하고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깊은 사귐 가운데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명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부르신다고 이야기한 용어를 사용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대부분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고백해드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도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깊은 관계를 더욱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 일을 하시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육신을 좇아서 육신의 생각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죄로 인해서 굳어지고 또 어두워지고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자꾸 식어지고 이런 관계가 끊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령께서 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은 증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증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 그런데 내게 그게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자인가? 즉 믿음으로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걸 진정으로 믿은 자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난 말씀 많이 들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진정으로 내가 믿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뜨겁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체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증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사실은 우리 거듭난 다음에 믿는 게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며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인지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조사서 확실하게 믿은 자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또한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믿음, 내가 정말 말씀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하는 이렇게 믿음의 생각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 증언을 갖는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이든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 자,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 그 말. 근데 뭘로 인도할까요? 그것도 말씀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걸어갈 길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성령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우리를 이 인도한다고 하는 건 뭐 여행할 때 조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행의 가이드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여행 가이드가 있어서 이번 여행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뭐 이렇게 쭉 알려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이드 하는 일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네 이야기 해라. 나는 뭐 내 생각대로 다 할 거야. 그리고 혼자 이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 그거 인도함 받는 거 아니죠. 그죠? 여행에 있을 때 인도. 우리 신앙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조금 다른 말로 동행하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300년 동안. 동행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하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네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에 오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게 성령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과 합해서 그대로 가는 거, 이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해서, 즉 굴복시켜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자꾸 변화돼 가고,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어떤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많은 축복들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이렇게 축복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의 실체인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영광스러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건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비슷한 예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비슷한 예로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있을 때 그 은행에는 그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사람 이름으로 한 그 은행 계좌를 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 이름하고 아내 이름하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또 아내가 내가 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아 가지고 그냥 써요. 그러면 똑같은 그 뱅크 어카운트에서 다 돈이 그냥 어디서 누가 쓰든지 두 사람이 쓰는 건 다 똑같이 나가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한 작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그거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이런 늘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을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믿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이것들을 넉넉히 견디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훈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훈련들을 잘 감당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걸 이기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는 역사도 성령이 하시는 것인 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16절 17절로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여러분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런 증언들을 늘 듣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늘 영광스러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늘 여러분을 아들을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여러분을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기쁨 속에 또 사랑의 즐거움과 행복 속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